함께 시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 본문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아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부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18절까지 내용이 많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성소에 담대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옛시대에 주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구원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들은 그림자라 실상이 아닌,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쫓아서, 그림자는 분명히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겠지 하고는 그림자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실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또 제물을 바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실체가 올 때까지는 그 희미한 그 약속을 붙잡고 지낸 거예요. 마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고는 그림자를 더듬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림자를 더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실제인 새 시대가 임하니까 옛 시대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 시대에 주어질 수 없었던 새로운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옛날에 쓰던 것들 아무리 좋아도 이제 새로운 것이 오니까 아무리 비싸게 옛날에 사가지고 써도 기능이 너무 안 좋고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갖다 버리세요. 요즘에 저 뒤에 있는 저 카메라가 600만 원짜리인데 하나도 쓸모없지만 그냥 아까워서 얹혀놓고 있는 거거든요. 저 카메라가 6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제가 기능으로서는 지금 10만 원도 안 돼요. 10만 원도. 꼴통품이에요. 안 쓰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때는 비싼 거예요. 근데 저 스마트폰 요거 하나의 기능만도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왜 저걸 안 쓰고 이걸. 저 쓸 필요 없다니까요. 옛 것이 옛 것. 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날이 갈수록 새롭고 좋은 게 나오면은 옛 것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옛 것을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새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던 새 것을 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니네들이 나이 40, 50대 되면은 니네 집에 요만한 컴퓨터가 요만한 게 손바닥만한 컴퓨터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도로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길이 너희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길이 움직이는 날이 올 거고 또 하늘에도 2층 도로가 생겨가지고 다닐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세상에 가정에 보통 자가용 2대씩은 다 타고 다닌다고. 자가용 2대요? 근데 자가용도 그랬는데 지금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집만 해도 재원이도 차 타지, 집사람도 타지, 나도 타지. 집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 한 사람마다. 이게 그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그러구나. 지금 새 시대가 열려진 거죠. 옛 패러다임이 싹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한 게 바로 구약의 삶에서 이제는 새 약속의 시대인 새 약속의 시대인 새롭고 산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실체를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림자 안에 머물렀어요. 왜? 그림자 안에 머물러야 실체를 만날 약속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림자 약속이 구약 약속이에요. 그러나 신약 약속은 그림자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만났으니 그림자는 볼 것도 없어요. 그림자를 만든 그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림자를 만든 실체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새롭게 주어진 새롭고 산 길인 새 약속, 신약 경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조차 쉽게 얻을 수 없었던 은혜를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얻었어요. 잘 들어두세요. 이스라엘의 아론 지파에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속죄를 드릴 때 그래야 지성소에 간신히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죄 가지고 들어가다가는 그냥 금방울 소리에 딸랑딸랑 소리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경히 여기거나 숨은 동기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그 지성소 들어가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금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옷에 딸랑딸랑하는 금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거든요. 그럼 발목에 묶은 끈을 가지고 잡아당기면 끌려 나와야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를 깨끗이 드려서 완전히 용서받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때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것도 누가 들어가냐? 간신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 민족의 죄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또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혹시 죄가 있을까 해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서 속죄의 피로, 제물의 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갖고 들어갔어요. 이런 제사장이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그냥 값없이 그냥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냥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이 간신히 허락받고 들어가던 그 길이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그 휘장이 사라져요.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주시고 산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주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아버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이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제사장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마음 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의 피를 의지해서 그냥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은혜도 구약의 시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양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의지해서가 실체가 왔으니까 양 잡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예수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건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나아갈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는 그 지성소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실제로 오셔서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새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내가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고 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해놓으신 이 새 길을 따라 하늘 성소의 영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들 덕택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다 겪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롭고 산 일이잖아요. 새 것. 우리가 그래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감격으로 덧입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라는 찬양들이 참 많은데 그 은혜가 어디에다가 맺혀지냐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해주고 저것도 응답해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냥 피상적으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근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논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몸과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고 산 길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는 조건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뭐냐면 몸과 양심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데 그 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부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다. 다른 말로는 세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해석이 다른 듯한 해석인데 이 세번역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몸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책감, 자책감에서 벗어났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한데 자꾸 죄책감이 빠지고 자책감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갚아주셨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굳게 믿어야 돼요. 그 도리를. 그런데, 아유, 미안해서. 야, 인마, 내가 1억 빚진 거 다 갚았다? 알았지? 예,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놈이 와서 너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지 마. 내가 다 갚았으니까. 미리 다 갚은 거 있어. 앞으로 것도 내가 넉넉하게 다 갚았으니까 누구 팔아? 나 팔아. 나 팔면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놈이 찾아와서 야, 이 자식아, 너 죄 졌지? 너 1억 졌지? 막 그랬더니 겁주니까 잊어버리고 미안해. 갚을게. 빙신이지, 빙신. 이미 누가 다 갚았어. 예수님이 다 갚았어. 예수님이 내 죽음을 다 갚았어. 마귀에게 다 갚았어. 마귀에게 저쪽 끌려갈 필요 없어. 그게 믿는 도리예요. 너희의 모든 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한 하나님의 속전이에요. 속전. 대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샀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죄에 끌려갈 필요 없이 그 마귀와 거래했던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대신 그 대속이라고 하잖아. 내가 진짜 내가 감당해야지. 미안해서 어떻게? 그럼 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죄 때문에 거래하면서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 그 정죄받는 일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자책감, 죄책감. 아유. 그러나 이 죄책감에서 악한 양심과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의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이 악한 양심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야. 이 죄책감. 무슨 죄책감이냐? 내가 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죄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게 믿는 도리예요. 제발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제발 믿어라. 이게 믿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야 어서라 너 또 앞으로도 또 죄질 거고 그때 죄졌잖아. 네가 감당해야지. 뭐 예수가 네 거 감당한다. 거짓말이야. 너 나랑 쇼부 봐야 돼. 예수랑 내가 쇼부 안 봤거든. 쇼부 봐놓고도 안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의 쇼부를 봤거든.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으면 돼. 예수 말만 들으면 돼. 아멘. 그런데 마귀 말 듣고는 거기서 계속 아이고 내가 부족했나 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은 마귀 앞에서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어떻게 죄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었으니까 나 사이에서는 아무런 허물이 없다. 제발 마귀 말 듣지 말고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냥 쫄아서 살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나랑 만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나와라. 그것이 우리를 열어놓은 하늘길이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어떤 인간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서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뭐 잘못해서. 요게 정말 끈적끈적한 마귀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양심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해주신 제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할 거 없어. 이거 죽음의 문제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런 속에 있는 죄책감까지도 다 알고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너의 죄를 너가 죄 가운데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믿는 그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왜? 예수님이 다 내 죄값을 해결했으니까 하고 이용해 먹는 것도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크면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너무나 크면요, 사람이요, 확실하게 믿어주면 사람이 변해요. 내가 확실히 믿게 되면 하나님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고, 이거 캐시사라 예수님이 나를 죽었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죄를 져. 초기 기독교인 그 초대교회 중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육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사탄에게 속한 거고, 내가 육체는 마음대로 내 죄를 짓든지 죄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 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게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그 영주주의자들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게 지금 말하자면 그 유병헌 계통의 구원파 같은 애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그러면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요, 죄악과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절대 그런 죄 지실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넘어지지만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그래서 몸과 양심을 씻었다. 이 말은 뭐냐? 자책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을 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리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 내가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죄를 이길 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게 깨끗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은 뭐냐?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래 혹시나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뭘 이뤄놓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기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악을 이기면 그게 우리 건 줄 알고 그냥 도도해져요. 아주 고상한 악한 자가 돼요. 알아요? 우리는 원래 마귀와 사탄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는 뭐야? 은혜로만 돼요.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몸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양심은 깨끗하게 하신다. 죄가 있다면은 그에게 나아가 씻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흘려주시는 주님의 피의 공로, 그 공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보혈의 피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권세예요. 보혈의 권세. 그래서 어디 마귀에게 막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보혈 찬양 부르면 난리가 나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매일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지금은 그 피가 눈에 보이는 피가 아니라 영혈이에요. 영혈. 영적인 피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흔적의 피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보혈의 피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새로워진 몸과 마음,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새로워진 몸과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보혈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악한 것과 저주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공로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피를 문석 중에 바른 그 피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내 인생의 모든 출입하는 모든 것들, 내 인생 전체를 그 피로 덮으면은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 피를 가지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양심이 자책감으로 막 시달려 있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그 믿는 도리를 알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 마귀에게 쏟고 있었구나.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군요. 제가 쏟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조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에요. 그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라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몸과 양심을 씻기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자, 24절, 25절의 말씀은, 자, 이렇게 몸과 양심을 씻김을 받고 새롭고 산 길로 나가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24절부터 25절이에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다면은, 24절부터는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몸이 됩니다. 지체가 잘라져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지체가 모여가지고 한 생명, 한 사람 앞에 붙어 있으면 한 사람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 공동체의 그 몸, 예수가 공동체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합당한 반응이 오늘 24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와요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먼저 앞에서 한 얘기를 근거로 삼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 다시 말해서 몸과 양심,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나는 썩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해지겠지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래도 사셨어. 나를, 내 죄를 속했어. 모든 속함의 은혜가 주께 있어.
주님의 공로야. 나는 공로 없으나 주님 공로 의지해서 살아가. 이게 은혜예요. 그래야 깨끗해져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나를 흘리신 주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담대히 새롭고 산 길로 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주 그냥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 삼고 아버지, 형제, 가족 삼아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히브리 형제 자매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 너희들이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 너희들이 서로가 이 사실에 대해서 격려해라. 우리는 이런 존재다. 우리는 주의 피로 흘려서 은혜 가운데 건져서 주님이 우리를 악한 양심과 죄책감,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온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백성들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서로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보듬어주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모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그 성도 보면은 다시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요구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다면은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든다. 아까 믿는 도리의 소망. 도리가 뭐냐?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뭘 했어요? 나의 모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찐득찐득한 악한 양심, 자책감, 죄책감. 이게 뭐냐? 내가 해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 뿌려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새백생이 되고 새 길을 걸어가고 깨끗함을 씻은 거룩한 성결된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그것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여러분 굳게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중요한 것은 흩어지면 죽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당시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돼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팬데믹 때문에 인해서 교회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변에 이렇게 관중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들은 그래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누구야, 이 원영희 목사님이 보고하는데 그날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욕을 먹던 했더니 교회 나오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냥 한 번도 새벽 예배, 무슨 예배 그냥 상관없이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니 팬데믹 끝나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참 용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요. 참 이게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될까봐 또 그리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 그 결과는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요게 맞는 것 같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는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할 거 없고 하고, 단 하나, 이 말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침이에요. 힘들수록 서로가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못 나오면 방송 설교라도 더 들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아픈 몸이어서 교회 못 나와. 그러면 그냥 그래도 예배 현장에 있는 카메라로 송출되고 있는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정성이 몸은 못 모이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내 육체가 감당이 안 되면은 그냥 그 마음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교회가 뭐냐? 바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하나님이 불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거룩하게 불러낸 사람들,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참 좋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선행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머물지 않고 어떻든 더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을 힘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합당한 반응이 서로 격려하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 소비 사회의 욕망,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의 경향 속에서 살아가며 특별히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 교회 안에 심한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지만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대로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에 최선을 가능하면 모여서 성도들과의 서로의 교제와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서 생명의 길을 걷는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동행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모여 나누는 뜨거운 사랑만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는 뜨거운 사랑만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놓은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로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집단을 만들어 놓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교회의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흩어지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모여야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종기로운 거예요. 예배소서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셔요.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 주고 값 주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려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신랑 앞에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몸의 기능으로 보면 머리이신 신랑인과 몸이신 교회, 몸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의 머리는 교회니, 그의 몸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이런 기능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와 관계를, 연합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답이 뭐냐? 서로 간에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의 그 사랑을 느끼며 서로 연합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나가는 힘이 됩니다. 교회가요, 서로 사랑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면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 교회가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루신 은혜는 무엇이고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루신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살기를 세기를 주시고 몸과 양심을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뭡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이게 힘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들,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을 여셨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중에 오늘 주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또 다른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